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속죄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막 설교의 사실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속죄소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막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어제 이제 언약궤와 함께 사실은 이 속죄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언약궤와 속죄소를 나눴습니다. 이 속죄소가 어떤 거냐면 언약궤 위에 덮이는 뚜껑 같은 겁니다. 뚜껑인데 이 뚜껑의 역할이 이 언약궤와 함께 정말 중요하게 성경에서 표시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어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되는 이 속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가 이렇게 상자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만남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가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 속죄소라는 것은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순금 뚜껑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뚜껑으로 덮이고 그 위에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가 양쪽에서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의 그 모양의 뚜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뚜껑을 덮는 이 순금 뚜껑을 언약궤 위에 덮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대속죄일 날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즉 핏뿌림이 있는 자리가 그 속죄소입니다. 이 그 대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리며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대속되는 자리가 이 속죄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지는 자리죠. 쉽게 얘기해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제물의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덮여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한 차례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나눴지만 이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에게 다 전가돼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이 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후에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대속되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즉 이 속죄소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가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이제 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구약에서 가장 복음이 집중되는 자리가 속죄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정확하게 죄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자리를 예표한 정확한 자리가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나의 죄를 대신하고 한 나라의 죄를 짊어진 한 나라의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진 제물이 대신 죽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정확히 예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림을 정확히 예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음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자리가 이 속죄소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제성소에 들어갔던 그때 하나님 앞에 피 뿌리고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큰 은혜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겁니다. 핏부림이 주어지고 거기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죄 용서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죄 용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은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핏부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속죄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자리가 속죄소라면,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이 신학적으로도 이 속죄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을 덮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율법을 덮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율법 위에 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거든요. 뭐냐면 그 언약궤 안에 법궤가 들어갑니다. 언약궤 안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이 법궤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이 담긴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율법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율법을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덮인 은혜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율법 법궤는 율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율법이라면, 이제는 이 속죄소는 그 드러난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은요, 동일한 표현이지만 구약은 죄를 없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라는 표현이라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의미는 구원으로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같지만 구약에서는 덮는다라는 의미고 신약에서는 없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이 말씀을 표현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쉽게 표현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의 율법을, 죄를 드러낸 율법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덮었다라는 표현이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를 덮는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 율법 위에 은혜가 덮여져야 됨을 보여준 것이 이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율법으로 가득 차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 율법 가지고 사람 때려잡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늘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막 차는데 정말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게 말씀인데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어쩌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말씀은 없고 은혜만 있으면 그것 또한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가 덮여져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모든 율법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이 속죄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은 속죄소에서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나타난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속죄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구약에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속죄소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시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시고, 성막을 중심에 두시고,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를 하나님이 중심에 두시고,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와 속죄소를 그 중심에 두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이 언약궤와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것이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속죄소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곳이고, 또한 이러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으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구별했던 휘장을 찢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속죄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길을.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그런 우리 십자가의 우리 주님, 모든 휘장을 찢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